마가복음의 중반부에 이르렀습니다. 이쯤에서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3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1부는 처음부터 8장 21절까지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죠. 그들과 함께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쭉 진행된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1부의 마지막인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부가 끝이 났어요. 그 다음 2부는 8장 22절부터 10장 끝까지입니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리고로 이동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이죠. 이 2부는 특이하게도 시작과 끝에 맹인의 눈을 열어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갈릴리의 북쪽 도시인 벳세다였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2단계에 걸쳐서 한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눈이 흐릿하게 열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 밝히 보여졌다. 자, 이게 2부의 시작에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흐릿한 제자들의 눈을 이런 방식으로 열어주시겠다, 이런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10장의 마지막을 보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가 마무리되는데요. 앞서 벳세다가 북쪽의 출발점이었다면 여리고는 도착지인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도착하는 곳까지 맹인의 눈을 열고 또 맹인의 눈을 여는 이야기로 2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있었던 일들인데요. 11장부터 16장 끝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가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2부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조금씩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2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 앞으로 3부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보는 게 2부입니다. 그래서 이 2부에서는 이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함께 찾아서 한번 첫 번째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8장 31절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의 핵심이고요. 2부에서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디어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비로소 가르치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8장 29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다른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일부라고 말한 그 앞에서 그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됐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2부에 오니까. 우와, 베드로가 눈이 제대로 열렸네 싶지만 그건 아직 아니다. 왜? 이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어 예수님께서 이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대표로 한 건데요.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아직 이 눈이 흐릿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눈이 온전히 열리도록 똑같은 가르침을 3번 반복해 주십니다. 방금 첫 번째, 그 다음에 9장 31절에 두 번째, 10장 33, 34절에서 3번. 그런 중에 있었던 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일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언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구속사의 원리를 아는 여자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았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한 아버지를 봅니다. 그 어머니도 그 아버지도 다 그 아들,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칭찬받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나마 이 제자들의 눈이 흐릿하게라도 열렸어요. 1부에서 주어진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은 2부입니다. 그 눈이 더 분명히 열려야 되는 때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일들, 이걸 앞둔 제자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 예수님 지금 가시면 고난당하실 거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야. 이 말에는 제자들이 염려, 걱정을 하고 그럴 수 없다 했는데요. 그들이 진짜 믿어야 될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아직 눈이 그까지 안 열린 거예요. 아직 흐릿합니다. 그런 큰 믿음이 필요한 때가 지금인데요. 이때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인 14절에 표현이 됩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바로 이 앞에는 예수님과 3명의 제자 중에서 좀 대표급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런데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사람들과 옥신각신 말싸움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자, 이 앞부분은 넘어가고요. 18절, 아이 아버지의 말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없는 세대란 이 아버지를 포함한 무리들일 거고요. 또 늘 함께 있는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책망의 주된 대상을 우리는 일단 아버지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죠. 자, 그 다음 20절은 번역에서 좀 고려할 게 있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하죠. 자, 원문을 보면은 예수를 본 게 아이입니다. 우리 책에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이렇게 됐지만 아이가 예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곧 귀신이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주체는 아이예요. 아이가 예수를 보는 거를 귀신은 싫어해서 방해한 거죠. 아이가 예수를 보고 아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를 보는 아이, 그 즉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혹시 방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귀신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귀신이 나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귀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뺏을 수도 있고요. 먹고 사는 일로 내 관심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내 즐거움을 위한 일로 바쁘게 만들어서 예수님 못 보게도 합니다. 심지어는 내 내면의 고통만 쳐다보게 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도 합니다. 귀신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기려면 하루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기분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서 정해놓고 그대로 살아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히브리서 설교 때 히브리서 2장 1절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었죠. 여기서 떠내려간다, 들은 말씀에 유념해야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얘기가 뭐냐. 그 들은 말씀을 다시 복습 안 하면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떠내려가는 게 말씀을 까먹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 버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거기서 또 조금 넘어가서 22절에 아버지의 말을 봅시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라고 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요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제자들이 다 실패했으니까 뭐 스승이라고 별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말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을 하시죠.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좋아해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렇게 노래도 막 부르죠. 참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요. 아주 심각한 오해이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지 그냥 구절만 똑 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믿음 없는 사람에 대한 책망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아버지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믿지를 못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능력을 받게 된다고,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봐도 그 말이 그 말 같으신가요? 그게 그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능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자주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가 쓰고 싶어 합니다.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그 한 구절 떼다가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말씀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가 아니고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궁핍해도 자족할 수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항상 문맥 안에서 봐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내가 궁핍해도 처해봤고 배고픔에도 처해봤다. 그래도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을 떼다가 막 자기가 말하는 사람들이 내가 배고파도 되고 궁핍해도 된다, 그런 의미로 하겠습니까? 나는 절대 배고프면 안 되고 절대 궁핍하기 싫다는 의미로 이런 말씀 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냥 구절이 좋다 해갖고 똑 떼어서 그것만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맥 안에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아버지는 이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책망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책망을 받은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이게 참된 성도의 태도입니다. 참된 성도는 항상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불충분한지 그걸 생각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결코 충분한 믿음의 분량을 쌓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부족함을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인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다. 이런 종류의 것, 이게 뭘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다른 귀신보다 더 세가지고 그래서 너희는 못 쫓아낸 거야.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그래서 쫓아내기가 쉽지는 않아.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패한 걸 보니 그렇구나. 이 제자들은 예전에 자기들도 귀신 좀 쫓아내봤다 해가지고 자기 능력으로 요번 귀신도 쫓아내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귀신을 쫓아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기도가 뭡니까?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들어보셨어요? 목소리를 쫙 깔고 아주 배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최대한 권위 있어 보이게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거 쫓아낼 수 없다고 하니까. 심지어 대적 기도를 한다면서 아픈 사람을 막 손으로 때리면서 고쳐질지어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기도는 그런 식의 눈에 보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금식 외는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 성경에 지금 그게 없어서 이게 문제죠.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신약성경 29쪽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마태복음 17장 21절. 뭐가 있죠? 없음이 있죠. 예, 없음을 찾아온 겁니다.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작은 숫자가 하나 붙어 있죠. 이게 이제 각주 번호라고 하는데 그 번호를 따라서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다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본이라고 그러니까 한 10개 중에 2-3개 있나 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10개 중에 9개가 이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특이하게 없는 그 한 개를 따라 한 거예요.
대부분의 헬라어 사본, 그러니까 처음에 마가가 쓴 게 있다 치고 그걸 여러 사람들이 또 베껴 썼는데 마가가 쓴 거는 뭔지 몰라요. 근데 베껴 쓴 것들이 수십 건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류의 것이 나가지 않는다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성경에 지금 없음 이렇게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없음 해놓으니까 좀 미안해서인지 각주에다가는 그 내용을 담아놨죠. 마가복음 9장 29절도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본에 기도 외에는이 아니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본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뭐 신학 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여러 이 사본들을 비교해서 한 권의 공인된 신약 성경을 정리하는 중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금식을 빼버렸어요. 심지어 마태복음에서는 한 줄 자체를 빼버렸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마가복음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금식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안 합니까?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마치 반대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뒤에 와서도 예수님이 직접 금식이라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금식을 빼버렸습니다.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도와 금식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또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류의 것을 내보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때도 있었던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전통에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그리고 14장 23절을 보면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말은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갈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쳐요. 근데 기도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라고 그러면 이 기도 몇 분이나 하겠습니까? 1분, 2분, 3분. 그동안 금식하면 그게 기도와 금식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한두 마디의 그런 기도를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와 금식,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되려면 적어도 한 끼, 두 끼는 건너뛸 만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며칠 동안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며 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당장 몇 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귀신 들린 자를 쫓기 위해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이런 때에 이런 류의 것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태도. 마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11장 24절 25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기도라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어떤 형식,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어떤 용어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기도와 함께할 실천의 예는 용서였죠. 용서. 하나의 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받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도는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그건 뭐냐? 그냥 내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누구나 그거 다 합니다. 돌한테 대고도 하고 나무에게도 대고도 하고 바다에다 해와 달과 별에게도 다 자기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걸 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런 소원 빌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정의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에 동의하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알고 의지하는 것 두 가지로도 말할 수가 있고 분명히 지식이 근간이 되고 그 지식에 따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세상 사람 다 하는 본능에 들어있는 그 소원 빌기를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걸 염려하는 마음이 생겨요. 또 지금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 평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다시 강조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제대로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하는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도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신도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게 훌쩍 시간이 지나더라.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완전히 느낌이 하늘나라에 갔다 온 느낌이 든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것 같아. 정말 염려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의 음성을 들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일을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그걸 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사람을 높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착각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의 도구가 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훌륭한 사람일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럼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마치고 버림받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볼 때, 특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그 일을 볼 때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늘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봅니다. 근데 그 일을 제자들도 했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봤죠. 그런데 우리는 가정과 일터로 돌아가면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실패했습니다. 산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기도와 금식, 믿음으로 기도를 해라 라고 하십니다. 금식하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믿음까지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큰 믿음인 거죠.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능력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기도하느냐,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려한 말로 기도하느냐, 말의 유창함도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나의 부족함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의지로 이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는 삶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와 함께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함께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려고 스스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이 믿음이 자라 온전함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이 동반된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